자, 목요일 아침입니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8절 말씀을 생각해 보겠는데요. 분량상 내일까지 좀 이 같은 내용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5절부터 8절까지에서는 두 가지 대조를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육신을 따르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영을 따르는 자를 대조해 줍니다. 우리 자주 말씀드리지만 사람은 누구나 이 둘 가운데 하나에 속해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5절부터 8절은 계속해서 이제 이 두 가지를 비교해 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과 내일에 이어서 이 한 가지씩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는 육신을 따르는 자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쳐 주고 있는지를 좀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육신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의 몸을 일단은 말하는 거겠죠. 그런데 이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육신은 계속해서 어떤 걸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본래 창조하신 그 선한 인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타락한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어떤 그런 본성, 이런 것을 말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우리가 8장에서 성령님에 대해서 다루고 있으니까 이 8장의 관점에서 보면 성령님을 받기 이전, 즉 성령님이 내주하시기 이전의 상태, 그 인간의 본성을 이제 육신의 상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첫째로 육신의 일을 생각합니다. 육신의 일을 생각하나니. 이 육신의 일은 여러가지 성경에서 여러가지로 표현하고 있지만 빌립보서에 좀 대표적으로 보면 자신의 배를 위해서 또 땅의 일만 추구하는, 생각하는 그러한 상태를 말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철저히 땅의 어떤 방식과 계산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 이상의 삶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육신의 생각은, 첫 번째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요, 두 번째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앞서 생각해 본 대로 육신의 일을 생각하잖아요. 세상의 일을 생각하는 건데 그것은 곧 어떤 거냐? 사망이라고 말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내용을 좀 살펴보면 육신의 생각은 그 사람이 영적으로 죽은 상태임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죽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은 존재이기 때문에 육신만을 생각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태인 거죠. 그러니 굉장히 어떻게 보면 영적인 의미에서 비참한 상태인 거예요.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계속 그런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결국은 영원한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의미가 또 이 안에 함의되어 있기도 할 겁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살고 있으니 육신의 일을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계속해서 육신의 일만 생각하는 삶에 치중하며 살아가다 보면 결국은 영원한 형벌밖에 받지 못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을 거라는 거죠. 자, 세 번째로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 하나님과 어떤 상태에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적의를 드러내겠죠. 적대 감정을 가질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오히려 대적하는 일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7절에서 이런 표현을 하는 거죠.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라고 말씀해요. 아주 무서운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법은요, 하나님의 성품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봐도 성경은 그냥 어떤 교육을 위해서 우리에게 쓰여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고요. 역사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일하셨는지를 보여주고 있다고요. 그런데 육신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원수되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죠. 그리고 반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네 번째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게 단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해서 망했구나, 이걸 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아니면 또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배워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가 없어요. 우리 육신은 하나님의 법을 받아들이질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는 거죠. 이렇게 네 가지만 살펴보더라도 우리가 육신을 따르고 육신의 지배 아래 있다라는 게 얼마나 심각하고 비참한 일인지를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육신의 생각, 육신의 관점에서 살아가는, 육신의 통제를 받으며 살아가는 그런 삶에 대해서만 살펴봤는데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에 우리가 생각해 본 이런 삶을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육신을 따르고 육신의 지배 아래 있다라는 건 정말 심각하고 비참한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기쁨이 되겠다라고 그렇게 찬양하면서 고백하지만 도무지 그럴 힘이 생기질 않는 거예요. 그런 상태, 그런 원동력이 전혀 없는 그런 상태에 빠져 살아가는 상태가, 그런 모습이 바로 육신을 따르는, 육신의 지배 아래 살아가는 그 모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의 어떤 경각심을 좀 다시 한번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 육신의 일을 따르고 육신의 일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우리가 육신에 어떤 치우치고 또 육신의 생각을 하며 육신의 관점에서 어떤 무언가를 사유하고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이 너무나 깊어지고 지속되어 갈수록 정말 우리의 영적인 일을 더 이상 생각하지 못하고 철저히 육신의 일에 빠져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그런 경각심을 좀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육신의 일도 중요하지만 육신의 일에 빠져 살아가지 않는, 육신의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고민해 볼 줄 아는 그런 신앙인으로서의 지혜를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가다 보니 육신의 일에 빠져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또 어쩔 때는 당연히 그래야 할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우리가 이 일에 심취하고 치중해 살아가기보다는 그 와중에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영의 일이 무엇인지를 또 생각할 줄 아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